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 우리 초기 기독교에 수수께끼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사랑, 그들의 너그러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어부 출신들, 세리,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수준도 안 돼 보이는, 그들 가운데 무슨 제사장이나 무슨 율법 학자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박해 가운데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그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었죠.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 환경이 너무나 참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목회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제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때는 물고기 한 마리를 낚으라 그래서 거기서 동전을 꺼내서 바치게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정말 막히는 게 없었어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부모 잃은 자녀들처럼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페라클레스라는 말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첫째는 돕는 자, 헬퍼이십니다. 둘째는 가르치시는 분, 티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대언자, 애드보킷이고, 네 번째로는 위로자, 컴포터이고, 다섯 번째로는 상담자, 카운셀러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대신 말씀해 주시고 또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 외로울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성령님과 상의하면 성령님이 상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사역자로서 일할 때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후원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는 그런 신령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청소기를 코드를 이렇게 전기에다 꽂으면은 그 파워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흘러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4가지의 조건, 4가지의 비결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까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네 가지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죠. 목이 말라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마르다는 건 뭡니까?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열망하는, 그게 목마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 능력을 정말 원하십니까? 좋지요. 능력 그런 거 있으면 좋지요. 그 정도는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너무나 강하게 원하는, 그게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돈은 없어도 좋습니다. 명예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목마른 성도예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손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왔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나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님의 그런 뜨거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방법, 성령님의 경험은 다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경험은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목이 마르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는 다르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근데 성령님의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나 또는 봉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게 자랑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령 방언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제가 모시고 저는 서울영락교회 전도사로도 4년 있었는데 참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그 황정직 목사님이나 또 김계영 목사님이나 정말 목사님 중에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지만 방언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김계영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방언도 못하는 목사입니다. 초신자들도 다 방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하면 또 그냥 가만 계시지도 설교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 역시 그 장로교에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장로교에서 자라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LA에서 목회하면서 플러신학교 성교학부에서 이제 한 과목씩 파타임으로 공부하는데, 그 성교학부 교수님들은 다 이제 선교사를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학자의 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고, 치유사역 그런 과목도 오픈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 과목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은사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해심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전에는 별로 몰랐던 건데, 참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가 있구나.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방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고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방언이 기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도 한번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그냥 주여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며칠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를 자꾸 하면은 방언이 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저도 해봤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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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이렇게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은사란 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걸 연습으로 말이죠, 흉내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같이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은 방언의 은사는 안 주시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은사가 이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27가지의 은사가 있다, 비로와 그런 교수는 그러시잖아요. 하여간 그 은사들을 좀 공부해 보니까 제가 받은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언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꼭 안 주시는 걸 갖다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일쯤 지났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사실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꿈에서 제가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다다가 이게 뭔가, 김인식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김인식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김 목사님, 방언이 랄랄라 아니에요? 다다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그 다다다가 방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예.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은사도 못 받았어요. 나는 뭐 방언도 못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셨어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이 말라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바꿔보면 예수께서 지금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은혜로운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로 온전히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삶의 보좌에 모셔드리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중심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즐거운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나의 몸과는 관계하시지 않아요. 나의 영과 관계를 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거룩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삶의 중심에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100% 순종하세요? 매일 순간순간
그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과연 주님께 100% 순종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주님께 100% 순종을 못할까? 아니, 제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도 주님께 100% 순종을 못할까? 만일 100% 주님께 순종하면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도 100% 순종을 못할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100%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봐야 되겠다. 물론 제가 감히 하나님께 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제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래도 육신의 소욕을 조금씩 더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씩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이라도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정말 끝없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육신적인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마이 로드라고 마이 마스터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내 삶의 마스터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그냥 자리 잡고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할수록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이, 원래 그 무디 선생이 주일학교 교사였다 하잖아요. 근데 아주 열성적인 교사였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 반이 그 주일학교 전체 학생보다 더 많았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해왔는지.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뉴욕에서 열리는 교사 부흥회,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자유 감리교에 2명의 여성도가 앉아 있다가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디 선생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면 저도 받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무디 선생 전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이 무디 선생이 월스트리트가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강한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가 자기 친구 그 집 앞으로 다 이제 잔디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그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좀 그만
그만 주십시오. That's all I can take.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디 선생이 일어나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원고는 똑같은 원고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무디 선생의 설교에는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아니, 생수가 아무리 좋아도 마시지 않으면 그 생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셔야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경험은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인 겁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영적인 활동이 있어요.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다 그래 놓고 제가 또 질문을 하네요. 예. 사실 솔직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기도 생활이 많은 성도들에게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수월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서 정원에다 가서 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원은 큰데 두레박을 퍼 올려서 또 들고 가서 붓고 또 와서 또 퍼 올려서 붓고 이러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물에다가 도르래를 설치해 살살살살살 올려서 그것을 가서 붓고 하면 좀 훨씬 쉬워지겠죠. 그보다 더 쉬우려면, 더 좋으려면 아예 흐르는 강물을 정원으로 끌어서 돌아가게 만들면 정원이 더 풍성해지겠죠. 더 좋은 방법은 그 정원에서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풍성한 그런 물을 채울 때 그 정원이 가장 풍성한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또 낙심도 오고 응답이 더디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더 은혜스러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클클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통로를 열어놓아야 성령님 능력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뭡니까? 영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를 연결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과 나의 영이 이렇게 연결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서 정말 사랑의 능력도 가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도 가지게 되고 봉사의 능력도 가지고 전도의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는 목이 말라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그건 뭡니까? 주님을 내가 온전히 모셔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셔야 됩니다. 은혜를 마셔야 돼요. 영적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믿어야 됩니다. 네,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어야 됩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무슨 특별한 느낌이 없을지 몰라요.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감정으로 구원받습니까?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 앞에 앉은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걸 어떻게 아십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부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제가 거듭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흥분되고 막 너무 황홀해서 막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걱정할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은혜를 받았네. 근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믿으니까 제가 구원받는 건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분의 신앙을 100% 인정하고 안심할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그냥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그런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실제로 내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 모시고 나갈 때 실제로 사역에서 또 삶에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놀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밉니까? 이 사람은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손이 마른 사람이지만 손을 내밀어 보았더니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걸 알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내밀 때 그 자기의 손이 내밀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38년 된 그런 안진뱅이를 38년을 살았던 그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38년 동안 다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말라서 그냥 맞다 붙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그런 사건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 성령님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주 장신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모두 다 능력 있는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747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이제 활주로를 출발해서 나아가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지점을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 이렇게 부른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되기 전에 기아를 잡아당겨서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비행기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계속 망설이기만 해요. 달리는 활주로에서 그냥 엔진은 틀어놓고 그냥 계속 수년 동안 망설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한번 완전히 주님께 헌신해야지. 언젠가는 나도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봐야지. 언젠가는 나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아야지. 계속해서 생각은 하면서 결단을 하지 못해요.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는가?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는가? 그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100%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썩어질 육신, 이 세상에 이제 다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목이 마르고 성령님의 능력을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